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로병사와 고통과 희노애락 속에서 늘 저희들이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도는 인생사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큰 차이점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여인이 사랑하는 딸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도 오늘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올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혹 고난이 오고 문제가 닥칠지라도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곤고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 크게 임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부정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부정한 것을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인데,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과에도 접촉을 상당히 꺼려하고 불쾌해하고 그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그 먼 길을 삥 돌아서 그 갈릴리로 가고 이렇게 여행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 땅에서 많은 사역을 하시다가 오늘은 두로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가셨을까? 우리는 궁금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가서 한 여인의 만남을 볼 때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도 계속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택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열방을 복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택한 받은 백성이라고 상당히 자기들이 어떤 위대하고 특별한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이 두로라고 하는 땅, 이방인이 살고 있는 땅으로 가셔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두로에 살고 있던 이 여인과 똑같은 이방인이었지만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믿어지잖아요. 오늘 나온 이 두로에 사는 한 여인,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왜 제자들을 데리고 이방 땅으로 가셨을까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방 땅에 가서 좀 쉬고 싶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냥 놔두질 않았어요. 우리도 너무 지금 이 지역에서 살고 있을 때 너무 힘들고 좀 쉬고 싶을 때는 나를 알지 못하는
다른 곳에 가서 좀 쉬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어저께도 오병이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너무나 사람들이 많으니까 섬기는 일도 지친단 말이죠. 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도 두로 땅으로 가셔서 좀 쉬고 싶으셨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쉬려고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 또 교육시키기 위해서 가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건, 그 두로 땅에 살고 있는 한 여인, 그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던 그 여인의 심정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런 이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묵상이 들었어요. 이방 여인에게는 한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병들었다고, 귀신 들렸다라고 25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예수님의 소문이 예루살렘 땅, 갈릴리 땅,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만 유명한 이름이 된 것이 아니라 외국에까지도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매스컴을 보다 보면 어떤 분이 은사가 대단하시더라, 아니면 어떤 운동선수가 대단하다고 하더라,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좋다더라. 이런 것처럼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만 알려진 이름이 아니라 외국에까지도 알려졌는데, 이 두로에 살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간절했으면,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용기를 냈을까. 그 용기를 내는 데는 이 여인도 아주 각별한 마음의 다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믿음 세우게서 뭔가 들으면, 깨달으면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결심했고 결단을 내렸고 행동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또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간구를 했어요.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우리 딸 귀신 들렸는데 온전케 좀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귀신 좀 쫓아달라고. 그랬는데요, 이 어렵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곡하게 말을 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냉철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2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당연하지, 내 자식이 지금 배고프다고 하는데 낯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초면인 사람이 와가지고 나 배고프니 밥 좀 달라고 한다면 그 사람 먼저 밥을 주겠어요? 내 자식이 배고프다는데 내 자식한테 먼저 주는 것이 맞죠. 그게 일상적인 거고 상식적인 거고 누구나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잖아요. 예수님도 이 이방 여인에게
나는 내 자식 유대인들, 내가 선택한 백성들, 유대인들을 먼저 먹이고 치유하고 그들을 먼저 생각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듣고 확신이 있었던지 자기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여인이 뒤돌아가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말을 하면서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의 그 갈급함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가 음식 먹다가 고기를 이제 대청마루에서 고기를 거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서 야외에서 고기를 거먹다가 고기가 떨어졌어요. 그거 사람이 못 먹으니까 던져주는 게 개잖아요. 그럼 개는 또 맛있다고 먹잖아요. 그런 처지에 있는 여인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먼저 먹여야 되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먹다가 떨어뜨린 고기 한 점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처럼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간청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를 할 때에도 정말 제 부탁을 저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또 이 여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나라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편해요. 어떤 어려움도 없고 어떤 부딪힘도 없고 누가 못 가게 막는 사람도 없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는 교회 간다고 하면 다리 몽댕이 부러지고요. 집 쫓겨나고 그랬잖아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빌미로 종교는 자유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방해를 안 하죠. 그래, 너는 그 종교 가져. 나는 이 종교 믿을게. 나는 가질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돼버렸는데요.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사람들은 다른 종교, 다른 신앙을 가지라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단으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다른 종교로 우상을 섬기러 가잖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그 고통과 순환을 나를 위해서 당하셨다는 것을 정말 느껴야 돼요.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볼 때 내 믿음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잠깐 흔들렸다가라도 재빨리 돌아오죠. 내가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내 욕심과 탐욕 때문에 내 어떤 욕망 때문에 내 마음이 잠깐 빼앗겼었구나 하고 얼른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것만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간곡히 간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개들에게도 주지 않을 그런 말씀을 얘기하실 때 그 여인은 상처받지 아니하고 정말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그러나 애들이 먹던 그 음식 찌꺼기라도 개들에게 주지 않느냐고, 그 개들에게 주는 찌꺼기라도 저에게 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 어디에서 왔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왔을까요? 이 여인은요, 단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자기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 욕망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러나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여인의 딸을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자녀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잖아요. 네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떠나갈 것이다. 선포하시잖아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은 동네 사랑방에서 떠드는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선포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것은 선포라니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거라고 딱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은 또 돌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 더 영적인 이 상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25절에 보면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요 단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좀 생각해 보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상황이 좋아서 긴 의자에 앉아 계시지만 기도는 무릎을 꿇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요, 내가 자신만만하고 내가 교만한 사람들은요, 절대 고개 숙이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나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나보다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라고 인정을 하고 내가 무릎을 꿇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바라봐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무릎 꿇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니까요.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어떤 소모임에 가서도 믿음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 자리를 좌로 우로 흔들으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겸손한 자, 나를 부인할 줄 아는, 저는 나약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연약하고 없이 살고 배운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고 용기 있고 지혜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엎드려야 되는가? 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보다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 우리를 지으실 때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지 사람 앞에 꿇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여인의 삶을 바라보면서 자녀를 향한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예수님에게 창피를 당하고 정말 체면이 완전히 구겨져도 그거에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하고 메어 달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메어 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 뭔가 은혜가 나에게 느껴지고 뭔가 내가 교회 다녔더니 기도했더니 말씀대로 살았더니 뭔가 잘 이루어질 때는 정말 하나님 계시다고 예수님은 나의 편이라고 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한숨 쉬고 되돌아가려고 하고 세상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이런 순간순간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오늘 이 여인이 모든 체면이 구겨지고 창피를 당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또 그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이 열정, 이 간절함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이 예수님의 하시는 그 선포의 말씀을 듣고 갔을 때에 이 여인이 되돌아갈 때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행하셨던 그 소문을 들었던 그 소문이 나에게도 일어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을까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정말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정말 내 의지가 아닌데 나도 모르게 막 기도됐던 그 기도 내 입에 매달려서 나왔던 그 말들이 정말 현실로 일어날 때 얼마나 놀랍고 정말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온 정말 열매구나. 이것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한 여인,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이름만 듣고서도 예수님을 찾아와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부탁했던 이 여인의 심정이 우리들의 늘 믿음의 길에 방향이 되고 또 믿음의 길을 가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처럼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하셨을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갔던 이 여인의 믿음처럼 아주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붙잡고 갈 때 우리의 길이 형통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예배한 한 영혼 한 영혼마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 오늘 예배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감사로 찬양으로 열매 맺어지게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